이사야 6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부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의인과 악인, 저 갓과 무늬 같은 더러운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최후의 상태,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보응의 상이함,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되는 그 실상과 정도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서 안에서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 뒤에 가면 66장에 가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새하늘과 새 땅하고 24절 끝머리 맨 끝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죄인들의 마지막 상태가 이사야의 마지막 절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지옥은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며 구더기도 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 있죠? 이게 다 예수님이 뭐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라 그랬다고요.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경고, 계시,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전부터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나온 말씀들은 가만 보면 대부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알려진 것들도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이라 그랬죠. 그래서요, 마지막 인증 도장 찍어준 것 같아요. 일렀으되, 말씀하셨으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선지자 누굴 통해 말씀하셨으되, 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들이 사실이었으며 내가 그거를 마지막 인증 도장 찍었고, 이거보다 더 나은 무슨 계시, 더 깊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이게 최종이 최종. 자, 오늘 이사야 이 말씀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앞에까지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음이라보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7절부터는 여러분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영원한 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6절까지가 뭐냐? 시간 연대적으로,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일의 최후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경고를 했어요. 부분적인 심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인과 악인 나뉜다. 영원히 나뉜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내가 그것을 분명히 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서에도 끝부분 있죠.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맥락적으로 결론이 지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상태 이야기했죠. 밖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요. 그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서요. 거지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하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데 부자는 울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을 적시어 이런단 말이죠. 이 대분리에 대하여, 양과 염소의 대분리에 대하여, 알곡과 가라지의 대분리에 대하여, 흰옷 입은 자들과 반대로 개들과 술객들에 대하여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희락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너희는 근데 여기 너희가 뭐냐면 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 할지라도 여기 보면 앞에 우상숭배자 이스라엘 이야기죠. 뭐 모압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래서 누가 보면 13장에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면요? 잔치에는 초대받았어요. 세마포 입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위에 후처의 자식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언약에 들지 않은 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삭에서 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매한가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슬픔이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한다. 그래요. 지옥에는 말입니다. 불꽃에 의한 타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슬퍼요. 우리가 철에 없는 장사도 마음이 슬퍼지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야, 저 사람이 눈물 흘릴 줄 몰랐네 할 정도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면 표현할 방법은 사람에게는 눈물이에요, 눈물. 기쁨이 가득하면요. 웃음이 나죠. 예수 만날 때 두 반응이 있어야죠. 처음에는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웃어야죠. 그렇죠? 죄 용서를 받았는데 기뻐서 울 수는 있지만 이게 얼굴이 웃으면서 울어야지 진짜 나는 죽었다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 보세요, 성경에. 네? 다윗이 춤을 추는데 말이죠. 그 춤이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간청도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막 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처럼 용맹하게 싸운 것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모습이 필요시마다 나타나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지 맨날 헤벨레 해갖고 다닌다. 이 사람은 해야 할 영적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대를 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맨날 울상이다. 그건 뭘까요? 맨날 울상인 사람은 사실은 대부분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향한 근심 때문에 맨날 울상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본인 심령 안에 희락이 없어서 울상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심령을 향해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막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는 또 통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웃으면서 또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이게 뭐예요? 너희는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할 것이며 맨날 이런 모습만 보인다는 것은 우리 양심적으로 말해서 대개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차라리 복음을 못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이 없다. 즉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우리가 해줘야 될 말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눈을 감아도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더러운 영이 당신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고 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영혼을 고이 보호하여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이고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육이니까요. 육체니까. 악한 영이 사람에게 제일 크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목숨을 끊는 죽음만이 아니고요. 지옥에 던져질 죽음.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놀라운 게 뭐야? 자살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남이 옥상에서 떨어뜨릴까봐 붙잡고 오줌 발발 싸면서 안 떨어지려고 난리하던 사람도 자기 스스로 죽으러 갈 때는요 편할 것 같아요. 온갖 낭만은 다 들고요. 그죠? 온갖 감상적인 생각은 다 들어서 편하게 포근하게 갈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나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러운 세상 나간다. 빠이 나는 쉬러 간다 하면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땅이 열리면서 지옥문이 확 하면서 더러운 영들이 그래 가지야. 평생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네가 마지막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갔구나. 그 믿음을 못 지켰구나. 가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집안에도 이와 유사한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한 청년부안에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유족에게 지옥 같습니다. 니나 나나 다 알지만 그걸 말로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말은 못하겠고 장례식장 가서 조문은 해야겠고 빈수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내 담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이 책임감이 큰지. 빈소를 못 들어가니까 교회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들어갑시다 하고 저를 진짜 억지로 끌고 들어가다시피 해서 그렇게 빈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오늘 제가 지금 이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전에 마지막 경고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고 세상 끄트머리 마지막 신앙의 끄트머리를 더불어서 한번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마지막. 심령이 상하여 통곡함이 분에 쩔은 눈물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흘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처럼 살이 흩어져 나가고 온 핏줄만큼의 많은 수대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 불에 타서 몸이 쩍쩍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내 신세야 하면서 그 영혼의 슬픔으로 꺼이 울면서 그냥 우리 고하면 스크림이라고 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찢어지는 그냥 귀고막을 갈리게 찢어볼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고함 속에 그것도 그 수가 정말 수십억 수백억 사람이에요. 아마 뭐 수천억이 될지도 몰라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 영원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진동하는 그곳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개들만 야생 동물들이 야수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한 100마리 모여가지고 서로 뭡니까 거기 먹잇감 뜯어먹겠다고 혹은 막 지그들끼리 싸운다고 패싸움한다고만 해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는 걸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그 죽은 영혼들만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나 꼭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종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섬김과 함께 나타납니다. 섬김. 그게 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니까 백성이고 약속을 해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합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부라 부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으므로 섬김이 시작되기 때문에 종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또한 이 사람들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을 종이라 부르고 다층적으로 결합이 됐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외줄은 끊어지기 쉬워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3겹 이상 되면 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적어도 3가지 이상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앞풀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놨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린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택함이라는 말이 구약이 더 나와요. 이 이름들은 남겨졌지만 저주의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봐보세요. 신약의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를 주고 교훈하고 경고할 때 너희가 들었거니와 고라의 결말을 보라. 저주의 이름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여로보암과 아합과 이세벨이 한 짓이 무엇이며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순전히 저주 이야기밖에 그 이름이 쓰이지 않습니다. 가인은 어찌 된 것이냐? 에서는 무슨 짓을 했느냐? 그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 동생을 쳐 죽이고, 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팥주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 회개할 기회를 달라 해도 얻지 못하였으니, 다 그런 데 쓰이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우와, 죽인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또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랬죠. 자연적으로 죽은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로 여기서부터 이제 끝이라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생명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울왕을 하나님께 잘라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잘라버렸어요. 그죠? 뭐 이스라엘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골리앗 그 건방진 주동이 그날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그 생명을 다 잘라버렸어요. 고라 250명 거기 다 잘라버렸어요. 바알볼에 2만 3천 명, 2만 4천 명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았던 놈들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리라.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졌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베드로, 너를 그동안에 게바라, 시몬 아들 게바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 됐죠. 물론 이게 같은 뜻인데 뭐랄까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름이 분명히 바뀌어 버린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종들은 약속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이름. 엊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언약을 맺을 때 혈맹이라 그랬는데, 그대로 혈맹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로써 증거를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증거의 어떤 기념물, 표를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돌단을 쌓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름을 새긴다든지 혹은 조약문서를 나눠 가진다든지 이랬어요. 근데 부부간에는 어쩐다 그랬죠? 아담의 갈비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했죠. 그 여자라는 이름에서 곧 아내가 파생됐다 그랬죠.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이 부부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아내의 피로써 약속이 맺어진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 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뭐 있는데, 남편에게서는 결혼할 아내에게, 결혼한 자기 아내에게 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었죠. 이름. 새 이름.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말이면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거는 개념적으로 시집가서 그냥 따라간다가 아니라 남편은 자기 이름을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불리더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던 여자가 이제는 남편의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데, 처녀가 성혼하면 아버지가 물릴 수 있어요.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그죠? 결혼하면요, 남편이 물릴 수가 있어요. 안 돼, 그래요. 저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합니다. 죄 짓는 게 아닌 이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겠다 했는데 부인이 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봤을 때 그게 지금은 아니다. 그 했을 때 제 기억으로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쯤 그렇게 중지시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어렴풋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했죠.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권한자요. 시집 왔을 때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 거다.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그거 허락하지 못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지만 지금 아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이름을 주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이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살다 보면요,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닮는지 모릅니다. 생긴 것도 닮다 그러죠. 이거는 부모에게 받은 유전인데 생활에서 닮는 것 정말 많이 닮아요. 그리고
외모도 조금씩 닮아간다는데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닮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사람이 결혼하냐? 저도 이제 결혼하고 좀 살아보니까 말입니다. 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산다는 경우는 대부분 뭐 그런 경우는 별로고 맞는 사람이 살아요. 맞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을 그 사람 나하고 잘 맞아? 이렇게 물어보지. 잘 안 맞지?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잘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리고 뭐라 해요? 뭐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옆에서 말해. 야 임마 100% 다 맞는 사람 어디 있다냐? 한 5, 60% 맞으면 사는 거야. 그 나머지는 살다 보면 맞춰줘.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그래놓고 딴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래야 잘 산다고 천만의 말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대부분 뭐가 맞냐? 속이 비슷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향이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해요. 꼼꼼한 거라든지 매정한 거라든지 정이 많다든지 시원하다든지 답답하다든지 또는 뭐 이제 약간 그렇지만 뭐 지식이 좀 비슷하게 맞는다든지 신앙이 맞아가지고 그런다든지 특히 신앙이 제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속 사람에 같으면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속이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은 왜냐하면요 불편한 사람을 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불편하면 옆에 막 이렇게 어깨가 개의서 받는 불편함이고요. 마음과 마음이 개이는 것. 닿았을 때 친근하고 기분이 좋다 아니라 불편하다. 이건 만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도 첫 만남에 데이트하러 딱 갔는데 아니다 하는 거군요. 외모가 정말 나하고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말투 딱 들어보면 사람마다 희한하죠. 내가 뭘 규정해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투 싫고 나는 이런 눈치 싫고 나는 이런 표현법 싫고 이런 거 정해 온 거 아닌데도 딱 한두 마디 들을 때 딱 이게 걸리는 게 있죠. 나하고 안 맞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더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부부도 이렇게 닮게 돼 있는데 그리고 속이 맞는 사람끼리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 마음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감정은 뒤로 제껴놓고 지식적인 건 뒤로 제껴놓고 의지도 제껴놓고 믿음만 쫙 뻗어나서 돛대 하나 올라온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표현하자면 돛대 올라온 것 같지 아니하고요 배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봐보세요. 배가 하나 지나가면요 그 뒤에 배로 말면 물살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물살이 배가 지나면서 쫙 배만 퍼져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적 변화도 있고요. 지성적 변화도 있고요. 의지적 변화도 있는 거예요. 관계적 변화도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배가 크면 클수록요. 바다 깊은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얕은 작은 배들은 표면만 살짝 가겠죠. 물살도 얼마 만들어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배 하면 큰 믿음이 지날수록 말하자면 물에 깊은 골이 파입니다. 힘이 무지무지하다고요. 그래서요. 감정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고요. 지성에 미치는 영향도 무지하게 크고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는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막 골들이 물살이 갈라지는 거예요. 막. 근데 말씀이 얕게 들어가면 그게 다 얕아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파동도 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 종이라 불린 사람들 어떻게 되냐? 다른 이름을 부르리라.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지만 주님이 다른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체적으로 보세요. 내 신부라 이렇게 부르시죠.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감지덕지한 새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너 저주받은 자요. 너 떠돌아다니는 영혼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 새하늘과 새 땅 전이죠. 땅에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말씀. 땅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지 않은 이상 다 자기가 복받기로 하는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진짜로 그게 진심이고 지혜가 있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 아멘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믿습니다가 진리라는 말로 같이 있어요. 성경에 제발 성경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외치면 너희는 아멘 할 것이 옳죠. 그죠?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왔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뭐라고 쓸 거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말씀이라니까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이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 환란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65장 이 앞에 환란들이, 이 괴로움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눈에 이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들은 순간 어이구 다 숨어 없어져 버립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요? 내 종들이라 부르는 사람들. 진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진리의 하나님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최종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이제 이것도 끝나고, 그리고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고 복을 구하는 자는 바로 이 날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환란을 기억할 일이 없도록 이전의 슬픔과 눈물 하나님이 다 닦아버린다 했죠. 없습니다. 악인을 내가 죽여 끊어버리듯이 너에게서 환란과 고통을 끊어 없애버린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아니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들어야 될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각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록의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심 직전까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때 누구를 찾을 것이냐,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이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호칭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는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아멘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어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보세요. 여러분 19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물과 울음의 종류가 이게 뭘까요? 이유가 사유가 다르다는 게 확연히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 묻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것만 갖고, 우리 애들 보면 보는 것만 좋아하고 웃죠. 그렇처럼 하나님만 보고도 그냥 방글방글하고 웃는, 이게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어떤 일에 슬퍼야 되냐,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저 사람 왜 울고 있는지 알아? 왜 저를 슬퍼하는지 알아? 아이고 뭐 이러이라고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일이 그 눈앞에 지금 보였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영적인 이 직관으로 딱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을 길게 듣지 않아도 왜 우는지, 왜 웃는지, 무엇이 저를 기쁘게 했는지, 무엇이 저를 슬프게 하는지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아멘 하시고, 그래서 나의 종들이라 불림을 받고 그 마음이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비가 오지만은 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새벽에 오히려 우리는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송하고 소리내어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찍소리도 못하고 살다가 주님을 불러야 할 때는 숨죽여서 노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잠잠할 때조차도 나는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리라. 세상이 시끄러울 때에도 나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혹 유혹할 때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말하리라.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게 하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바 은총을 다 입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옵고 우리가 영원히 심령의 상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